에스라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예. 전 너무 작은 느낌인데요. 괜찮아. 마이크 가까이 붙이는데 크게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누구는 올라가죠? 보십시오. 누구죠? 유다. 그 다음요 민 족장들과 그 다음 또 누구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또 누가 올라가자면 하수연 할 것 같아서 제가 말 안 하려고요. 하수연 할까 싶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유다와 베냐민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또 누가 간다고요? 역시 하수연. 누구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스피드. 맞아요. 지금 누가 있냐면 베냐민, 유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로 선택받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고 성경에 나오는 그루터기라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 돼서 이긴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누구였냐면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시몬 족속 있습니다. 레갑 족속 있습니다. 기드온 족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이 세 족속이 위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갈도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 여러 12지파가 있잖아요. 루벤도 있고 갓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수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수많은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다 빠지고 딱 3지파만 나옵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자 되어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에게 이사야 3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3장 1절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당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사람을 너를 속이라 얘기하고, 이 너 학대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학대시킨 족속을 얘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학대했죠? 그렇죠. 바벨론. 또 모압도 있었죠. 또 암몬. 또 그렇죠. 아수르. 대표적인 나라는 이 네 가지 내로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나라는 사실은 이 두 나라. 아수르 멸망했어요. 학대해가지고 학대당한 거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역시 멸망했습니다. 지금은 고레스 왕이 다스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때와 날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날이 되면 하나님이 날아간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거 믿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거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이 시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베풀 걸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우리 6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 아스도 멸망시키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하나님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청대학부 있을 때 진짜 많은 애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살려보니까 한 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왔다 간 사람들만 해도 청대학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지혜였습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 일단 그랬는데,
그런데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설교가 좋아서 그 사람 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할렐루야, 은혜로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은혜 안 받는데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그 임하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규환이도 규환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규환이라는 친구인데 수정이라는 동갑인데 그 친구 이제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뭐 이렇게 예수 믿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오후 예배 드리는 얘가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마음이 그렇다. 그래도 오라고 끝까지 오라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자기 지하철을 갔다가 표 끊고 나갔는데도 오라고 계속 권유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눈물과 콧물을 같이 주시는데 진짜 얘가 하나님 그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것은 이 사람이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읍시다. 맞아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와 날에 이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늘문에 14년도부터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뭐 딴 거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붙어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이 많은 성도들을 평일에 같이 예배드리게 하셔가지고 같이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붙어만 있는 이 유다 백성, 베냐민 백성,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할렐루야 이 일들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 도성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붙어만 있는데 하나님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자고. 자,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 두 번째 줄 레위 사람들 중간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주권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받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것들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70년 동안 너무 괴롭게 살아서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70년 잘 살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뭐 9살이 끌려갔는데 내가 79살 됐어. 다시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고, 근데 할아버지가 얘기한 얘기, 그 다음에 할머니가 얘기한 얘기, 아버지가 한 얘기, 야,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갔는데 하나님 70년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의 유언에 의해서 그 영혼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자녀에게 알려줬던 말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 수많은 얘기를 듣고 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 있었죠? 야, 다니엘 봐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낸 일을 봤어. 왜 건진지 아니? 70년이 다 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건져냄을 당했어. 다니엘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풀무불 사이에서 들어가서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괜찮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풀무불에 이 뜨거운 불을 널 던져버리라 얘기했대. 그들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왕이여에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풀무불에 그들이 뜨거운 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 얘기하냐면,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제일 마지막 절. 48장 제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뜻이 뭐죠? 그렇죠.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동일하게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의 독일 나치군이 독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포로 수용소에서 그를 다 아우비치 수용소에서 그들 다 보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일하게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 마음속에 계시죠? 누구 마음속에 계시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70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것도 감동받아서 하나님 은혜대로 이곳에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감사한 일을 좀 만들어보자 마음으로 우리 감사방에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올렸어요.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받은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방에 별로 올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것에 감사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좋고 우리 아이도 좋고 저희 아내도 좋고, 뭐 요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좋고 우리 아이도 좋고, 내가 운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운동함으로써 내 몸도 좋아지고 설교할 때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허리가 아팠는데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좀 펴져서 허리가 부담이 없으니까 설교하니까 좋으니까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요,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주신 거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대부분 주신 거, 하게 하신 거. 물론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대부분은 내가 보니까요, 하게 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주신 거 할게요. 주신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또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더 생각해 보니까 공기도 주셨는데, 건강도 주셨는데, 그죠? 내가 밥을 안 차렸는데 저희 아내가 밥을 차려서 밥을 준 것도 있죠. 주셨는데, 자녀도 주셨는데, 교회도 주셨는데, 주신 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심에 감사, 주심에 감사. 주심에 감사, 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고 올라가서 감사한 거예요. 받았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받았다고 무조건 다 자기 짐 다 싸고 난 뒤에 다 싸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전히 회당에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과 그다음 메대와 바사 여러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올라가서의 이 사이가 어떤 사람 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올라가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 올라가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심에 감사, 주심에 감사. 우리가 주시고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1편 보시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을 내리는 것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리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벌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퍼자를 위로하되.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 5, 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본문 말고요. 이사야서 61장. 신기하죠? 어제 그저께 원장님 얘기했던 60장, 61장, 62장이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에스라서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했던 예언이 60장, 61장, 62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탁 터진 거죠. 자,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구속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여러분 이게 하심의 감사, 하심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일컬음 엮는 것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가 부산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가 대한민국 힘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예, 이게 하심이 감사, 하심. 하나님의 하심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하시면 나는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해서 누가복음 13장 맞아요? 13장 6절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요. 포도원 지기가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수고합니다. 8절에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세요. 하나님의 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심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반응하셔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잖아요. 감동을 주매 올라간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묻혀가지고 열매가 있어서 좋은 하나님의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사면에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게 어떻게 하죠? 기쁘게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 사변에 사람 해봤자 친척이겠죠. 물론 같이 지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뭐 고관이고 이곳에 내 직업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못 올라가지만 네가 올라가니까 은과 금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거기에 못 가지만 분량 채운 사람이 있어요. 비록 내가 그곳에서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분량을 채우겠다 얘기하면서 내가 회당을 잘 지킬게. 내가 비록 그곳에 몸담을 수 없지만 이곳에서라도 내가 회당에 있으면서 잘 지킬게. 아니면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물품만 여러 가지 줄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이 자기 분량을 채웁니다. 그래서 은그릇과 금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도와라고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해죠? 그 말대로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분량 다 채웁시다. 여러분 주심에 감사하면 하심에 감사하는 분량을 다 채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을 채우라 얘기했는데 분량 제일 많이 채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고넬료예요. 고넬료.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뭐라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고시가 되게 능력이 있네요. 고넬료 고레스.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의 방향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9절요.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 계속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은들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어떻게 가져갔다고요? 다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뺏긴 거 다 돌려받읍시다. 다 돌려받읍시다. 넘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 뭐라죠? 분량을 채운 사람도 있는데 고레스가 제일 분량을 잘 채웁니다. 다 넘치도록 예루살렘에 느고나스에 쳐가지고 모든 성전 기물을 다 들고 와요. 근데 그것을 바사한 고레스가 이 땅을 먹으면서 성전 기물을 그대로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얘기해서 다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릇들, 모든 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분량 쳐서 영어를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고레스 무덤에 딱 갑니다. 무덤에 가요. 그러니까 바사가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이거 패권을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무덤에 가니까 대왕이잖아요. 모든 나라를 통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무덤을 해하려고 하는데 해하지 않습니다. 너도 죽을 거라 얘기하니까 그 비석이 적혀있거든요. 해하지 말아달라고 적혔는데 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레스 무덤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거 하나 왜 있겠습니까? 하나 성경이 실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분량 다 채우십시오. 아직 고레스의 무덤이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분량을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도 분량 다 채워가지고 하심에 주심에 하심에 주심에 하심에 주심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게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귀신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나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으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는지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그게 반응 없이 아무 일 없이 내 삶이 주신 거에서 아무런 어떤 리액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악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졸 치는 사람이 오히려 떨어질 때 빨리 떨어져요.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꼭 붙어 있어서 할렐루야. 영원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 채워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조건 중에 꼭 들어간 조건이 뭐냐면 감사노트였어요. 감사노트 여러분 꼭 써두세요. 아니 여전도의 분들은 여전도의 방에 올리든지 찬양서로 공유하신 분들은 올려서 하심에 감사 주심에 감사 이 두 가지로 북치기 박치기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막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 감사로 날 영화롭게 하리라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내 삶 속에 넘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